네, 요즘은 그런 질문 서로 잘 안 하는데요. 한때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자기를 소개할 때나 또 맞선 자리에 서거나 하여튼 뭐 서로를 알아갈 때 취미가 뭐예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죠.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주로 답을 했죠. 독서, 영화 감상, 그리고 음악 감상이라고 주로 답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사실 저는 음악 듣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중학교 때는 이제 헤비메탈에 제가 푹 빠졌었거든요.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메탈의 그 강한 사운드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로는 조금 더 진지한 음악을 제가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음악을 듣는데 신기하리 많지 제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그 뮤지션은 신해철 씨, 그리고 전람회, 이런 음악들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전람회 2집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입학하는 그 해에 전람회 2집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저런 표지 혹시 기억나시죠? 저는 전람회 2집 앨범 중에서 그 새라는 노래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 싸이의 새 말고요, 전람회 새도 있거든요. 전람회 새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제가 가사의 대목을 읽어볼게요. 그 어디쯤 있나요? 내게 닿을 수 없나요? 그대 없는 이 세상에 내 쉴 곳은 없나요? 나 이제 훨훨 날아올라 오래전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아 그곳에서 날 기다릴 그댈 향해 날아.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잘 표현했던 그런 노래여서 제가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과의 이별, 부모님의 죽음은 저의 근본적인 결핍이었지만 동시에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일찍 철이 들었고 또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거야. 무엇인가가 더 있을 거야. 그것을 영원이라고 부를지,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를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인가가 더 있을 거야. 아니, 있어야만 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제 마음의 깊은 갈망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전람회 새라는 노래가 제 마음을 잘 대변해 주었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 건 처음인데 한번 전람회 새라는 노래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대 영원히 머물 곳에 저 하늘 너머라고 그 어디쯤 있나요? 내게 닿을 순 없나요? 그대 없는 이 세상에 쉴 곳은 없나요?
그대 향해 날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부르는 거였는데 도무지 용기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윤태근 전도사님이나 정철현 목사님께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음원으로 좀 공유해드렸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잘 대변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죽음은 제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갔죠. 그러나 그 죽음 덕분에 저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또 죽음 너머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그럼 산다는 게 뭔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죽을 수 없잖아요. 당장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 산다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제가 일찍 하게 됐죠.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그 삶의 부조리, 그 죽음과 이별이 제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상처가 나를 망가지게 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싸우자라고 결심을 한 것이고, 단순히 성공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을 찾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어린 시절 했었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지만 저는 근사한 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한 남자가 진정한 자기, 그리고 진정한 자기의 집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이거든요. 진정한 난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가야 될 집이 어디 있는가? 그 여정을 모두가 걸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길, 진정한 자기를 찾고 진정한 우리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짧게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대요.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와서는 아버지에게 말하네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자, 작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찾아와서는 말하기를,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자,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식이 와서 유산 달라고 하면 그 나쁜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에요? 네, 나쁜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유산 주시면 안 돼요. 천천히 주셔야 돼요. 네. 나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요구를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아들이 지체하지 않고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모아서 다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자, 이 당시의 재물은 거의가 부동산이에요. 땅이에요. 자, 며칠이 못 되어 재물을 모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일군 그 재산을 금매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 처분해 버린 거예요. 빨리 처분하고 돈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자, 아버지를 떠날 때, 집을 떠날 때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섰을까요? 이런 마음이었겠죠.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는 안 산다. 일단 내가 아버지를 떠나야,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야, 내 뜻대로 살아야 진정한 진짜 내가 되는 거야. 이젠 자유다.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다. 내가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근사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이 집을 떠난 거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고 싶었어요. 자,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제가 볼게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자, 굉장히 짧은 구절 안에 아들의 삶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이요, 나름대로는 인생 철학이 있었습니다. 자, 아들의 인생 철학이 뭘까요? 아들의 인생 철학? 허랑방탕이에요. 허랑방탕.
아들의 인생 철학은 허랑방탕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에요. 돈이 있으니까요. 그 돈으로 사람을 사고, 그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고, 그 돈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고, 그 돈으로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그 재산 다 탕진하려고 혹은 실패하려고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폼나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자, 14절 이후 말씀 또 제가 볼게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돈이 딱 떨어졌어요. 하필 흉년에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귀하니까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겠다고 합니다. 이 쥐염 열매는요, 쓰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게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 쥐염 열매를 두고 돼지와 경쟁해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나 잘 살아야지, 멋진 근사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했지만 자유도, 성공도, 사랑도 신기루처럼 멀리 달아나 버린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바로 돌이킨 듯 이야기를 축약해 놓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꽤 긴 시간 버텼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다시 잘 살아보려고 아들이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네요.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가 기억나요.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들이 불현듯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그리는 거예요. 아마 이 아들은요, 그 실패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배고픈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원한 삶이 과연 이 정도였나?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 이 아들은 배를 움켜쥐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결핍되고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허망해진 그 순간, 그 어느 날에 문득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들이 마주하는 그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결핍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역시 경험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결핍 덕분에, 그 결핍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리움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람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빈 곳, 빈 공간이 있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빈 마음, 허무해져 버린 그 텅 빈 마음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순간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현대인들이 그 허무한 순간, 빈 마음을 느끼는 그 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살자. 혹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혹은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잊어버리고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훌쩍 여행 떠난다고, 쇼핑한다고 그 근본적인 결핍과 그리움과 텅 빈 마음이 채워집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거든요. 결코 그 근본적인 허무함들을, 빈 공간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작은 아들은요, 그 결핍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지했고 진지충이었거든요. 진지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만 하진 않았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일단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야말로 닥치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닥치고 공부만 했습니다. 지금 애들은 공부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눈 떠 있는 모든 시간들, 밥 먹는 시간과 숨 쉬는 시간에 제외하고는 공부만 했었죠. 힘든 사춘기를 통과했습니다. 힘든 사춘기를 통과했지만 고2 즈음에는 제가 전교 1등을 늘 하게 됐습니다. 평균 점수가 97점, 98점 정도. 2등 하던 친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 1등이었습니다.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한 20-30명이 응시한 모의고사에서 이제 10등 안쪽으로 든 적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고 제가 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까불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까불다가 대학에 낙방했습니다. 하지만 재수를 하고 결국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과 인정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목회자가 되었지만 제 삶의 그 은밀하고 근본적인 동기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른 목사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그것이 높은 이상인 것인지 교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념이 제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잘 살아야 돼, 근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상을 이루어야 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참 열심히 정말 살았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문득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저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좀 미스테리한데 한 번씩 그런 마음 듭니다. 제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한 번씩 해요. 참 신기한데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나의 가정도, 나의 커리어도, 나의 목회도,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하곤 합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뿐이에요. 결코 그것이 제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제 손을 보니까 움켜쥐고 싶은데 쥘 수 없는 빈손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럼 저에게 질문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살아야 하나? 나는 언제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나? 내가 기대한 것이 뭐지? 내가 기대한 것이 이 정도였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질문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근사한 나는 이렇게 사라지고 무기력한 허무에 빠진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목사인데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특히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참 사람이 똑같아요. 깨닫는 것이 참 느립니다. 근사한 나, 성공, 높은 이상과 신념,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나에게 정말 결핍된 것이 무엇이었던가? 저에게는 집이었습니다. 집. 저는 집이 없었어요. 저는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저의 근본적인 결핍은 집이었습니다. 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말 그대로 쉴 곳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정말 집이 필요했거든요. 집에서 저를 반겨주시는 아버지가 필요했고 어머니가 필요했고 저를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품이 저에게는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어디에 내쉴 곳이 있나? 나는 진짜 어디서 쉬어야 하나? 너무 필요한데, 너무 절박한데 제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저의 근본적인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일찍 알려주신 그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분립초에 했던 간증이긴 한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투사 시험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을 기다릴 때였습니다. 이제 신원조회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함께 자취를 하던 그 법대 다니던 친구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영주야, 너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최종 신원조회에서 걸려서 떨어진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시험에 통과했지만 네가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하면 너는 가투사가 될 수 없대, 미군이 보안이 중요하니까 그렇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데, 이거 너무 억울한데,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분노와 허망함들이 막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몇 주를 보내다가 가투사 최종 발표하는 날 제가 서울 대방동에 있는 지방병무청에 혼자 갔습니다. 거기 합격자 명단에 딱 걸리니까요. 그런데 명단에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친구놈이 거짓 뉴스를 퍼날라가지고 저를 힘들게 했던 거죠. 에이, 놈 자식, 이런 엉뚱한 소리 해서 나 힘들게 했나. 마음이 통쾌하기도 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너무 기뻤는데 동시에 바로 너무나 슬퍼졌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이 부모님의 죽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이 나의 꼬리표가 되어야 하지? 이 꼬리표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건가? 하는 그런 슬픔이 22살이었죠. 22살에 제 마음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염없이 혼자 걸었습니다. 뮤직비디오처럼 하염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머리가 하얘진 채로 슬픔 가운데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돌아보아도 어떤 상상도 아니고요, 제 마음의 느낌도 아니고요, 착각도 아니고요, 너무나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영주야, 내가 네 아버지다. 영주야, 내가 네 아버지다. 그 말씀을 너무나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집이 없는 아이도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쉴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집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 그날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너무나 생생한 제 인생의 소중한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길게 유지할 수 있던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군 생활할 때 성경책 한 편도 안 폈다고. 분명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제가 아버지 길을 떠난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루어지면 고시 합격하고 뭔가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살면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믿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집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를 곤고하게 하시고 저를 조금 멈추게 하시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저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다시 아버지 아들로 살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예상은 빗나가죠. 아들이 마을 어귀에 다다르고 조금 걷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제가 볼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이제 겨우 마을 어귀에 몇 걸음 내딛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오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게 가능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마을 입구가 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언덕에 올라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아들이 올까? 오늘은 올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만 감내할 수 있는 그 고독하고 슬픈 기다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감당하시고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에게로 달려가십니다. 이 아버지, 아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아들을 벌주지 않으십니다. 말씀 보십시오. 자, 22절 이하 말씀, 2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없는 근사한 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그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오너라. 그 남은 거리는 내가 내게로 나아가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내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 것은요, 속박이 아니에요. 속박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진리가, 어떤 고상한 지식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어떤 진리가 도대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사한 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이 복음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결핍과 상실과 실패와 가시마저도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또 찬양 음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가시라는 찬양은 저의 진실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찬양이에요. 전람의 새가 저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전람의 새가 아니라 이 가시라는 찬양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듣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슬픈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아멘. 저 어린 학생이 저 가사의 의미를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한 이 가사의 의미를 내 고백으로 삼기까지 또 얼마나 또 긴 시간을 지나야 할까요? 하지만 이 노래가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인데요. 우리 한번 힘있게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새로운 나, 그렇죠? 새로운 나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이제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